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아담과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약은 무엇인가요? 언약은 말로써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계약, 율법을 뜻합니다. 원어로는 베리트 해서 자르다라는 의미로 갈라진 재물 사이로 언약을 한 당사자 두 명이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약속은 근본적으로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와의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 왜 잡죠? 회의하거나 아니면 같이 맛있는 것을 먹거나 개인적인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자녀분들하고 하는 약속이 있죠. 이번 시험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라. 그러면은 뭘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되게 그 약속은 왜 합니까? 네,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만큼의 페널티, 불이익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러한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의 형상으로 자신을 닮은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직접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우리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된 지음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형상을 닮지 않은 것들과의 차이는, 즉 하나님은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조하심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셨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고 했다고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지만 인간만큼은 한 땀 한 땀 그 속에 생명을 넣으셔서 빚으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나님은 부자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재산, 땅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은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현대에 어떤 가치 있는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나 빌딩, 그런 것보다 더욱 가치 있고 선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땅을 경작하라, 또한 땅을 지키라. 우선 땅을 경작하는 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가장 비옥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비옥한 땅의 경작은 고되지 아니하고 기쁨인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노동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땅을 지키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땅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라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를 오해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유의지는 마음껏 먹어라,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이 어떤 열매를 먹을까라는 것을 굳이 일일이 옆에 붙어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작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지킬까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일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아담을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마음껏 창조된 것을 누리며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발견이나 발명을 했을 때 우리는 마치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동참시키신 그 의미로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름을 짓죠. 그 특색과 바라는 것을 담아서. 그리고 다섯 번째,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여자가 마치 비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아담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하와였던 것입니다. 즉 둘이 있을 때 완전한 한 사람,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의 관계는 순수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바로 언약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언약, 이 모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다는 거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생각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것은 먹으면 안 되지. 저것을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완전한 삶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의 위에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원한 동행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엔 분명한 벌이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담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유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순종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결코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엄청난 유혹.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완벽한 존재에게 가장 완벽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하와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지만 아담은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타락이요, 인간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고작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그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로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인간을 보고 죽이지 않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지만 그들은 이미 타락함으로써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한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다 들으시고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에게 죽음 대신 벌을 내리십니다. 당장의 그 죽음은 용서하십니다.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여기서 가죽 옷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지저분하게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지저분해졌습니다. 그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그 변을 다 닦아내면서 일일이 다 만져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일이 가죽을 다 벗기시고 피해 제사, 그들을 용서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그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5가지의 관계가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인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고 땅에서의 의미, 노동은 저주가 되었으며
지키는 것은 타락이 되었고 또한 탐욕, 명예, 악한 것으로 인간은 이제 세상을 다스립니다. 또한 자유의지는 내 생각만 옳다면서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진리야? 뭐가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이 이름 짓는 그런 행위는 창조의 질서는 생각하지 않고 창조의 역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화론이다 뭐다 하면서 창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섞이고 섞여서 하나의 결론으로 하나의 타락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선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진리와 정반대의 진리, 인간은 선하다. 결국 우리에게는 창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의 관계처럼 인간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먹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종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히려 먹음으로써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노동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성령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또한 돈이 없을 때는 일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누굴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것은 창조의 참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성적으로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둘의 관계는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을 보아라.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언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야지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지금 이렇게 너가 이렇게 무시될 사람이야? 너가 여기서 그래도 돼? 아니, 아무리 교회라도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속셈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불순종을 조장하려는 것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어려워도, 슬프고 외로워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아픔을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은 뿌리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